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과 번민,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으뜸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믿음 가운데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여러 많은 그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겸손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장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요. 두라 평지에 무려 높이가 28m, 폭이 3m나 되는 금신상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우고 나서 각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충성의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처음에 각 지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대해서 종교적인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나라의 문화와 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을 대제국이었지만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 그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할 것인가 그것에 더 몰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독재자들처럼 권력자들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그 권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는 충성의식을 마치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충성의식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타는 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이죠. 이때 왕의 주위에 있던 아천꾼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배교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했던 아주 충직한 그런 사람들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려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신의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작태를 보게 되는 거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그 권세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일제 치하에 우상 숭배, 신사 참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런 신앙의 위협,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말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위협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결단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